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11장, 12장 두 장의 말씀을 조금 깁니다만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도 읽었는데요. 우리가 어젯밤에 마가복음 10장 그 뒷부분을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디냐면은 46절부터요. 10장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맹인 바디메오의 이 말씀이 좀 중요해서 잠깐 한 2분 정도 나누고 11장,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없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그것도 또 거지예요. 앞도 못 보고 거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디메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아들의 이름도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요. 뭐 맹인이면서 거지였으니까 그냥 다른 특별한 이름을 없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7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봤어요.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은 가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바디메오 맹인이면서 거지인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조용히 해. 뭐 너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일,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너 지금 너를 돌볼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냐면요. 마가복음에서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안수받고 기뻐해 주길 바라면서 데리고 올 때요. 막 제자들이 꾸짖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막 분노하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라는 한 명이 아니에요. 막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치니까 한 사람이 조용히 해. 예수님 지금 큰일 하고 계신 너한테까지 미칠 힘이 없어. 그래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벽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거기에 기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고 너 조용히 해 하면서 말할 때에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성경 말하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 많은 사람의 그런 비난을 뚫고 일어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앞이 안 보이는데도 겉옷을 집어 던지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여러분 잘못 뛰면 안 보이는 사람은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니까 그냥 뛰어 일어나서요. 예수님 옆에 나아간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이에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라는 것은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눈만 이렇게 밝아진 게 아니라 이제는 영혼까지 살려서 예수께 속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되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럴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Don't quit. 멈추지도 마세요.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옆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를 부를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1장으로 여러분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왜요? 이미 구약의 말씀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끌어와라.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추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 네 하고 가요. 제자들의 생각을 뛰어넘잖아요. 제자들 생각에는 아니 한 번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왔는데 예수님과 저 마을에 간 적이 없고 하는데 아니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은 어떻게 끌고 올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는 자기의 이성과 논리를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나귀 새끼가 있어요. 막 풀어가지고 끌어가지고 올라오니까는 그 주인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풀어서 너 뭐 하려고? 네 거냐? 왜 가져가?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6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의 논리로는 맞지 않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그가 어떻게 풀어주나? 근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 고레스 마음을 만져가지고 5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갖다 풀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안에 순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이하에서 나온 것처럼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이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안에 순종시켜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겉옷을 깔아요. 물론 제자들도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까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타고 가요. 그리고 길에다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무슨 뜻이냐면요 왕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는 돌아올 때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옷을 겉옷을 바꿔 가라고 깔고 나무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정치적인 왕을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세우십시오. 이제 우리가 식민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하면서 우리가 왜 로마의 때 조공 바치고 있어야 됩니까? 세금 바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나라를 세우십시오. 우리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조금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백성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죠. 아니 우리를 구원해 줄 아는 그러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돌변해 가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렇게 간사해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망에 충족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버려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예수님을 버려요. 이건 여러분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러나 해방시켜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개인의 구원을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만, 영접한 자만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오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튿날 베다니에 나왔는데 아마 아침을 드시지 못한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멀리서 보여요. 이게 멀리서 무화과나무가 보이는데, 아니 무화과나무가 막 잎이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옳지, 저 잎이 무성한 나무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가 무화과를 따기 위해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꽝이에요. 예수님이 갔었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달아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화과가 없는 거 당연하죠. 잎만만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나 제자들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요. 배가 고프신데 성전에 들어가셔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 막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른 데는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요. 여기 있는 매매하는 자들요. 뭐 비둘기 상 업고 또 양떼 소떼 쫓아내고 돈을 업고 이런 막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잖아요. 의분을 가지고요. 여기서도 역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성전이 더러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더러운 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기가요,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이걸 누가 다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특히 이방인의 뜰에서 이 일이 행해지게끔 그렇게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하면서 돈을 받고요. 뭐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되고 그러면 멀리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막 뭐 100km 정도 떨어진 곳부터 예물을 이렇게 염소를 끌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도중에 오다가 염소 발톱이 빠질 수도 있고요. 귀가 좀 찢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흠 없는 제물을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보고 이거 안 돼. 흠이 있어. 그러면은 예수고 며칠 한 일주일 거쳐서 끌고 왔는데 이거 예물로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서 여기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가지고 와서요.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돈 주고 사면 아무리 귀가 찢어지고 해도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팔았기 때문에.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왜 바꿉니까? 세상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 드려요. 그래서 성전에만 쓰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10,000원짜리 바꾸면 1,000원 10개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10,000원짜리 바꾸면 9개밖에 안 줘요. 그래도 그걸 바꿔야 돼요. 왜요? 그 돈이 아니고서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익을 보게끔 해서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이것을 허가해주고 대제사장들은 뒤로 돈을 받고요. 이런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세상이 이 성전 안에 다 들어왔는데 이미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거룩을 상실하고 정직함이 없어지고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어떤 체계, 세상의 어떤 방법, 논리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말씀과 기도만 하나님께 영광 들고 예배하고 하는 것,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더러운 이익으로 반전되는 그러한 교회를 보고 주님은 이 성전을 보고 뒤엎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 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이런 일이 있고요. 이제 성전을 떠납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어제 이렇게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건요. 말씀을 볼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괜히 심술 부려가지고 배고프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저주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대로 되면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듯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논리를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기도에 말씀하셔요.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하다 보니까는 성령께서 마음에 찔리게 해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주님은 언제나 이걸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도 이렇게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면 놔두고 먼저 가서 서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먼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드리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기쁨, 우리의 예물에는요, 언제나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물 위에 얹혀진 우리의 마음의 그 비중을 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미 12장에서 읽었잖아요. 마지막 절에요. 12장 41절에서 44절에 아까 읽었대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딱 보고 있어요. 성전에. 그때 성전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어요. 헌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요. 그 중에 7개는요. 이건 성전세예요. 성전세를 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이렇게 자유롭게 헌금함을 하게 돼 있어요. 저처럼 우리도 헌금함이 있는데요. 이렇게 막 바구니 돌리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헌금함이 자유롭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헌금함을 보고 계셨다고 말하잖아요.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어요. 근데 가난한 한 가부가 와서 2렙돈을 집어넣었어요. 고트란트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야 얘들아 빨리 와봐라. 나 많이 헌금한 사람이 있다. 누구요? 저 여인. 에이, 이전에 부자가 와서 엄청나게 많은 헌금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헌금 위에는요, 주님이 보시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헌금 위에 있는 그 마음의 무게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많이 넣었다. 마음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가 이 렙돈에 담아서 나에게 많이 넣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는 가치고 논리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면요,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를 적게 해? 저 사람은 이래? 하면서 여러분 판단하게 돼요.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건 영적 교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찾고 마음을 주님께 두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인 것 때문에 나는 몇 시간 기도하는데 저 사람 저래 하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배고프니까 와서 뭔가를 얻기 위해 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은 바로 성전, 밑에 답이 연결되는 성전 청결과도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뭐 비둘기도 엄청나게 많고요. 막 염소떼, 양떼들도 갖다 놓고 팔려고. 또 그걸 사기 위해서 북적북적해요. 막 성전 안에. 멀리서 보면은요, 마치 성전이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와, 저 성전에 사람들 많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들은 다 강도들이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을 받기 위하여 와서 막 돈을 바꾸고 이런 일로 북적북적 하거든요. 마치 멀리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막 잎이 무성해서 엄청난 열매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니라. 이 때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때 때를 나타낼 때는요,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는요, 그냥 우리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이 때를 말해요. 그럼 무화과 나무 때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열매가 맺을 때잖아요. 가을에 맺는다 그러면은 가을의 때, 이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때는요, 카이로스라는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때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카이로스 때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 아직 80살 안 됐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100살을 살아야 돼. 20년이나 남았잖아요. 하면서 내가 안 갈 수가 없어요. 내가 100세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크로노스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카이로스 때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지금이다라고 말한 그때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이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와서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잎이 무성한 성전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연결되어서 이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왜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무화과 나무를 갖다 저주해가지고 잎이 마르게 하고 그럴까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산을 해야 돼요. 그때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책망받겠죠. 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슬기로운 5처녀처럼 우리가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고, 아니면 주님이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아니면 이 예배 중에 천군천사 우리 나팔소리와 함께 마라나타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결산해야 돼요.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12장으로 가면은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울타리를 다 둘렀어요. 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어요. 망대도 지었어요. 다 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까지 다 만들어 놓고 누가요? 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세를 준 거예요. 농부한테.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네가 얼마의 세를 바쳐라. 당연하죠. 자기가 한 일이 없는데요. 와서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농부가요. 욕심이 많아요. 종을 보냈어요. 때가 되니까. 세를 안 바치는 거예요. 종을 보냈어요. 종을 때려요. 또 종을 보냈어요. 이제는 더 세게 때려요. 막 죽을 만큼 때려요. 그리고 또 종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죽여버렸어요. 종들 맞아요. 또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다 없애버려요. 이게 종이 할 일입니까? 당연히 세를 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들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아들은 이제 대접해주게 전대하겠지. 아들이니까. 근데 아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하는 얘기가 저건 상속자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셔요. 그리고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그 주인이 주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갖다 멸해버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줬거든요. 이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처음에 삼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말씀을 떠나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오히려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건축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건축자가 돌을 버려버려요. 아니 건축자들은 집을 세우는 일인데 집을 세우는 사람은 머릿돌을 쌓고 집을 세워야지만이 집이 든든하게 서가잖아요. 근데 그 기초인 머릿돌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이방인들의 머릿돌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요, 자기를 가리켜 말한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서 예수님한테 네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대제사장이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너가 여기 와서 가르쳐?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성전에 와서 가르쳐? 하니까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말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위로 가르칠 건가?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을 하고 여러분 그들이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말하냐? 이 포도원은 내 집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통치해. 하면서 이 농부들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요 절대로 죽일 수 없어요. 막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요. 오늘 성경이 그래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 공경에 빠뜨리려고요. 이제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교묘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참됩니다. 당신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올무를 잡으려고요. 그러니 진실을 말해주세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바친다 그러면은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미워할 거 아니에요.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지금 헤롯 당원이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돼요. 이 세금을 바치지 말란다고 이 반란 나라를 거역했다고 하면서 체포되는 그런 함정 가운데 빠지려고 해요. 예수님 이 동전의 것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 겁니다. 그럼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조롱을 해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형사 취수되죠. 취수. 그러니까 아직 기업을 잇지 못하면은 그 형의 아내가 다음에 동생이 취해서 아내가 되고 이런 법이 있어요. 계대법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근데 다 죽었어요. 아이가 한 명도 없이. 그러면 다 이 여인은 7명의 형제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 그러면 누구 아내가 돼요? 이렇게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없어요. 하면서 자기 논리로 천국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때로는 이러한 우매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내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양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잖아요. 삶 가운데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유전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성경을 몰랐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세상보다도 평안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이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오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3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을 살펴보고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이렇게 봉사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요 은밀한 중에 행하라. 은밀한 중에 행하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사람의 체면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떠들어대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 없다. 기도할 때도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나는 몇 시간 기도했고 몇 시간 기도했고 하고 말하는 것 오늘 또 길게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삼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이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자기 자신 자기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거울에 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책망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 때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능력의 팔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를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타고르는 주님의 생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서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외식적으로 사람을 위하여 세상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열방만석에서 모든 권속들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원격으로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오해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